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에, 그리고 영상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의 음성이지만 참 잘 왔도다. 예비하신 말씀 잔치자리에 참 잘 왔도다.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초창기 때 엄청 싸웁니다. 엄청 싸워요. 그러다가 결혼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싸움의 빈도수가 잦아듭니다. 왜 그러느냐? 결혼 초창기 때에는 상대방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싸움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연결시키고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질, 능력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미련함도 알고 계셔요.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못마땅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죄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를 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라요. 알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미미합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성령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믿음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올려드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 속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모르니까는 과연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실까 두려워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믿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래요. 이 말을 반대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성공만 한다는 거죠. 승리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그 이유는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풀어서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기도 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지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둘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증명시켜 주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알 리가 없지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십자가의 그 큰 사랑도 알 리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힘과 능력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압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변화는 뭐냐?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지 못해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지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전에 이들이 입었던 옷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 무화과 나뭇잎이 얼마나 갔을까요? 나뭇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마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그 잎사귀가 부서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수치를 알고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긴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을 하면서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이 입었던 옷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였는데,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갈아입어야 됐는데, 이 가죽옷을 입으니 몸을 보호해요.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가죽옷을 볼 때마다 가죽옷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믿음으로 살았지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매 삶의 여정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모르면 어떻습니까? 찾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핍박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어요. 삶의 기준을, 지금까지는 내 경험, 내 의지, 내 노력의 이런 것들이 삶의 기준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뀌어졌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졌고, 삶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결론에 내려졌어요. 불가지론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어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두려운 일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지요. 홍해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정복 전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춰졌습니다. 이후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러니 너희들은 결정해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40년의 세월을 흐르는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표적을 통해서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한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변한 것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세상으로 갔었던 베드로가 다시금 돌아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루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을 하지요. 욥,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귀 앞에서도 욥을 자랑할 정도로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욥이
삶의 문제를 만나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잖아요. 무지한 말, 결국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음으로 살고, 믿음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권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도 모릅니다.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이런 삶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었고, 교회에 대하여 험담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싫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에 들어오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 이치와 풍속을 따라 살아왔던 우리들이었고, 자기 중심과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지만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런데 이 변화 말고 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이느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다음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그 영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예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장차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나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듯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세상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와 싸울 때도 그랬고 광야의 문제들 앞에서도 그랬고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 홍해를 앞에서도 그랬지만 홍해를 건넌 이후 목마름의 문제가 찾아오고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오고 뱀과 전둥갈의 문제가 찾아오고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 이것은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어도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나님의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해 주었어도 대적들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불안에 떨고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은 속상했겠죠. 지금까지 백성들이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널리 보았던 이 모세로서는 백성들의 저 행동이 정말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의 수정된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에 어쩌면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좋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은 모세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비록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이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을 가는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럴 수는 없지요. 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내 가족들이 하나님 성전을 찾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지만은요,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 사랑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듯이 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운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과정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로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가서 가족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인데 이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요. 정죄가 사라집니다. 못마땅함이 사라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 사랑으로 사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것은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랑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가슴으로 품는 거예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도,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질 때에 네가 나를 아는도다, 그리고 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요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놀고 먹어라,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한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는요,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 그 사명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일해라.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각자 저들이 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수고했다 말로 끝내지 않아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두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셔요. 열 거울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빈 털터리로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십자가는 사명을 말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하셔요. 너희들의 십자가는 가볍고 내가 지는 십자가는 무겁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요. 또한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세상 일 해야지요. 그러나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지고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우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으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최고로 보십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네가 열 거울의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체험으로도 알고 말씀으로도 알고 표적으로도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더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을 알면 사명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